양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아, 사탄은 그 사람을 속이는데 1등입니다. 우리나라는 매장을 할 때 물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인도에 가면 수장을 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 그 장례를 치를 때 시신이 상하면 안 돼. 안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 티벳인가 어디 쪽으로 가보면은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시신을 토막내서 새한테 줘요. 독수리한테.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이제 영혼을 이제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인간 세계에 와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 문화가 사람에게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이런 것처럼 자꾸 속여요. 그리고 이제 물이 귀한 곳에서는 물이 뭐냐면 또 신이 돼요. 그래서 물에서 막 이렇게 이제 흐르는 강물 같은 데서 씻고 그러면 안 돼. 그냥 식수만 떠와야 돼. 그런 문화가 있다고요. 우리 어렸을 때도요, 사실은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들이 참 많았어요. 많았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동네가 있는 곳이 그 박다리였고, 그 옆에가 수작골이었고, 요렇게 이제 큰 길로 나오면 용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지나다니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동네를 들어오다 보면 고목나무가 있어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포크레인인가 이렇게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못해서 그 나무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네마다 가보면은 좀 이렇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곳들이 막 있고 이랬다고요. 안 그랬나요? 우리 동네만 그랬나? 대부분이 그랬어요. 동네들이.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일들이 다 거의 사실은 사라졌죠. 우리 이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한다. 그러면 큰일 나죠. 어떻게 막 저기 조상을 막 불에 태우느냐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자꾸 강요하냐면은 어떤 문화를 만들어 놓게 해요. 어떤 문화냐면 하나님을 떠난 문화를 만들어 놓게 해요. 그리고 그 문화가 만들어지면 그 문화로 사람을 얽어매요. 거기서 못 벗어나게. 그리고 그거를 벗어나는 일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저쪽 티벳 같은 데에서 그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이제 막 독수리한테 이렇게 자기의 그 부모님들을 이렇게 한다. 만약에 그걸 못하게 한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거기는 이제 막 데모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부모가 있는데 다 시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새한테 줬다. 그럼 이 진짜 큰일 날 일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라는 게 엄청난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제 레위기 18장에 보면 가증한 풍습 그래가지고 성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그 사탄이 사단 쪽에 유리하게 만들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그 뭐랄까요, 풍습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함정에 걸려들 가능성이 정말 높았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처음에는 어디에서 살았죠?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가죠? 예? 광야, 그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가면 애굽에서와 비슷한 풍습이 어디에도 있겠어요? 약속의 땅에도 있겠죠. 그러면 애굽 사람들도 이렇게 행동하고 가나안 사람들도 이렇게 행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종이기 때문에 뭐 많이 돌아다닌 것도 아니니까 아,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그런 생각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시냐면 광야로 이끄셔서 어떠한 문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 광야와 같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만일에 내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여유가 있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세상 문화를 막 이렇게 배우고 접하는 기회들이 많아져서 내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재능이 있어서 뭐든지 다 잘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없을 만큼 삶이 바쁘거나 힘들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거룩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가운데로 이끄실 수 있다고요. 그곳이 어디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예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이렇게 광야를 이제 막 이렇게 헤맨다고 보통 얘기하는. 40년은 하나님이 정하신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40년을 그렇게 정한 건가요? 하나님이 정했나요? 아니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들여보내고 싶으셨어.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것은 누가 그랬느냐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이끄셨을 때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요. 근데 광야에서 있으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지금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내가 이렇게 길어.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니, 설교 시간이라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솔직하게. 보통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이게 안 끝나고 깁니까? 이러면서 그 원인을 어디에다? 하나님에게서 찾는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 쪽에 문제가 있어요. 내 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586년에.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70년 동안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 진짜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서도 어떻게 돼요? 높은 지혜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포로인데 포로 생활을 아닌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포로 생활이 70년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도 그곳에서 높임을 받고 왕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포로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포로 생활은 그게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셨는데 광야를 40년 동안 지내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에서 야 가서 봐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확인하고 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해요? 응?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는데 키도 크고 성도 막 견고하고 크고, 응? 막 철병거도 있고 우리 못 가.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는데 우리는 못 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헤매는 거야. 그렇죠? 자, 이제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18장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것이 애굽의 문화가 다르고 약속의 땅 문화가 다른 경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애굽의 문화하고 가나안 땅의 문화하고 비슷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받아들이기에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우리들에게 어떤 문화를 우리들에게 갖게 해요. 그리고 그 문화로 사람을 어떻게 되냐면 얽어매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장래 문화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장래 문화라든 이런 게 미신적인 요소가 정말 많았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 같은 경우는 막 호상이라고 해도 60 정도에 돌아가셔도 그냥 호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잘 돌아가셨다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상해가 곱장 그 묘지로 안 가요.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동네 한 바퀴를. 동네 한 바퀴를 돌고요. 그 다음에 서서 이제 상여가 하다 이렇게 서요.
서고 그러면 돈 달라고도 하지만 막 또 곡도 해야 돼. 근데 그런 것을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욕도 먹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조상에 대한 예의를 안 지켰다 뭐 이래가지고 도시 사는 사람 이런 걸 몰라. 그러니까 뭐 서울 촌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뭐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막 얽어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사탄은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문화에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해요? 젖어든다고요.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심리 상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시대, 우리 세대 같은 경우가 참 애매한 세대예요. 왜 그러나요? 물론 위에 있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우리는 자라날 때는 옛날 이런 것을 좀 보고 자라났어요. 근데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자라날 때는요, 뭐 부모님이 뭐 어쩌고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렇죠? 부모님은 애 낳으면은요, 첫째가 애들 다 키워요. 키워 이렇게. 그러니까 애가 울면 첫째가 없고 엄마한테 가면 오시면 엄마가 젖먹이고, 그럼 또 애 입고 와서 애들하고 뭐 이렇게 뭐 업고 막 고무줄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다 그렇게 컸어요. 그죠? 몰라요? 다 그렇게 컸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런 문화가 딱 만들어 놓으면요, 그것에서 벗어나면 이제 사람들로부터 또 공격받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막 이렇게 이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애굽 문화를 보고요, 약속의 땅에 가서 약속의 문화를 봐요. 다르면 여기는 이렇게 생활하고 여기는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똑같아. 하는 게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렇게 행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풍습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엄중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냥. 그렇죠? BTS가 해체됐어요? 군대 아직 안 갔어? 군대를 못 보내는 거야? 여론 때문에? BTS를 욕하면 BTS가 하나님인가요? 아니, 여러분, 이런 문제가 전라도 가서 누구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 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 근데 아니, 그게 옳은 문화인가요? 아니,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되면 그것을 거슬러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 문화에 종속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목적에 맞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세우는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음식을 먹게 하는데 정한 것, 부정한 게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포함되면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정한 음식이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했죠?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을 안 하셔야 좋아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세상에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라며. 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6월절 예식만 봐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했다면 6월절 예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이 거룩하니까 안 죽는 거야. 근데 왜 피를 굳이 바르라겠냐면 피를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실 때, 거룩한 하나님이 가실 때 그들도 어떻게 해요?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속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피를 발라서 구별해 내신 거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세상에 정한 게 어디 있고 부정한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근데 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셨느냐면 이 세상에 정한 존재도 부정한 존재도 사실은 정한 존재가 없고 다 부정하죠. 사실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구분해 놨다고. 즉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다 정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담이 죄를 짓고 죄 아래에 있으니까 다 부정하다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것을 굳이 나눠 놓으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도 내가 선택하여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도 부정한 존재인데 너희 그걸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놨다. 그것을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잊지 말고 고백하라는 거야. 우리도 똑같이 애굽 사람과 똑같이 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보호하셨고, 또 약속의 땅에 갔을 때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이끄신다. 그러니까 속된 것, 부정한 것들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셔서 정한 것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존재로 구별해 냈어. 그거 잊지 말고 내 뜻을 따라 살아가.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음식을 먹을 때마다 고백하게 한 거야. 뭐 이걸 의학적으로 막 해서 이거는 뭐 콜레스테롤이 높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의학적인 지식 이런 게 어떻게 해요? 많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아요? 아니죠. 깨달아 알아야죠.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지식이 없어도 그렇겠구나, 그렇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지는 것, 부정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사방에 어떻게 해요? 다 깔려져 있어요.
얼마나 쉽게 부정해지는지 몰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해 주시느냐면, 너희들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야. 부정한 사람이 만진 거 내가 만져도, 앉았던 자리에 내가 앉아도, 내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막 시체를 이렇게 어떻게 했다, 다 부정해져. 막 다 부정해져. 그걸 통해서 우리들은 너무 쉽게 부정해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은 부정해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막 사방에서 막 깔려 있어. 왜 그러냐면, 보통 나병을 앓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부정하다고 자기가.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나를 피해가서 그 사람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네. 혈우병 여인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만져.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 근데 혈루증이 나아. 그 일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존재였다면 부정한 걸 만져도 어떻게 해요? 부정해지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시체를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 그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해지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져. 또 병에 걸려서 부정해져. 그래서 외부로부터 내 이 피부, 그리고 속에 있는 문제, 막 이런 것까지 다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해지다가 아무것도 못할 만큼 그렇게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부정해질 수 있는 요소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 지성소에.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어떻게 해요? 임재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거룩함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를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는데, 성소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이 크기, 모양, 재료, 막 재질 같은 걸 다 일일이 말씀하셔서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100%.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말을 듣고 너희들이 순종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리고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옷을 입혀. 옷을. 그 대속죄일에는 제사장이 뭐를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어. 세마포 옷은 어떤 옷이냐면 흰 옷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화려한 옷 말고 대속죄일에는 어떻게 되냐면 세마포 옷을 입어요. 하얀 옷. 왜냐하면 속죄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뭐예요?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애굽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는 너희는 내 법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럼 우리들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군중 심리가 어마어마하게 작용합니다. 뭐가 하나 유행하면요, 그대로 다 해야 돼요. 막 식당에 뭐가 조금 잘 된다 그러면 막 식당에 그쪽 확 몰리기도. 막 옛날에 막 고기 뷔페 할 때 막 얼마나 많았는데 여기저기. 응? 그쵸? 요즘도 그런가? 뭐가 확 유행한 게 있나요? 요즘은 조금 그래도 덜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요. 우리나라의 군중 심리는 어마어마합니다. 한 사람을 막 죽이기로 하면 어떻게 해요? 법도 없습니다. 법.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런 곳에 휩쓸려 갈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세를 당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읽기만 하면 돼요?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세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문화가 우리를 휩쓸어 갑니다. 지금 아이들은 동성에 대한 것들을 거부감 없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문화예요. 이런 문화가 돼 있으면 우리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이걸 어떻게 해요? 당연하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클라라 선교사님이 그 성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기독교인 아이가 아닌 애가 자꾸 자기가 좋다고 따라다니고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나 편하지? 남자 만난 것보다. 그렇대. 생각해 보니까 편하더라. 근데 모든 여자는 남자 만나는 것보다 여자 만나는 게 훨씬 얘기하는 게 편하대요. 그게 동성의 어떤 성향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다 편하대. 남자는 누구 만나서 얘기하는 게 편해요? 남자. 내가 같은 성의 사람에게 끌려서 그런 게 아니고 본래 그런 거라고. 여러분, 남자하고 얘기하면 안 통하죠. 여자분들. 에? 여자는 뭔 얘기를 하면 그 안에 숨겨놓은 내용이 있다며. 그 여자가 막 이렇게 데이트 하다가도 가! 그러면 속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래. 남자들이 그냥 가라고 해서 가면 큰일 난대. 전화하지 마. 그럼 전화하라는 얘기래. 전화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또 전화를 하라고 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여자끼리는 어떻게 해요? 알아. 그 남자는 남자끼리 얘기하면 아니 가지 말라고 그래. 아니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뭐라고. 그래, 여자는 진짜 이상해.
남자끼리는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문화가 어떻게 하느냐, 같은 이렇게 여성이 여성, 남자가 남자를 만나는 것이 편안하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 그쪽으로 어떻게 해요? 확 쏠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로 정확하게 서 있지 않고 진리로 서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속이 정말 위험해요. 위험하다, 위험해. 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눈 뜨고도 어떻게 해요? 코베가 진짜 코를 잃어버려. 그럼 모른다니까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안을 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율례와 법들을 주셨다고요. 그 율례와 법들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의 법과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다르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내게 주어졌고 그 법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법대로 살아가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애굽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고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살아갈 길을 결정해 버리면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뜻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경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압력이 들어오기 어떻게 되냐? 미국도 유럽도 네? 막 이런 데에서 다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법으로 만들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저것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진국인가 보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 거기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에? 비록 점심은 잘 먹었어도 오후 예배 때 막 안 졸아야 돼. 졸면 큰일 나. 그 점심을 잘 이렇게 한번 먹는데 같이 잘 먹어야 되기도 하는데 너무 잘 먹어서 조는 건 또 그게 또 문제니까. 다음 주는 몇 주예요? 몇 구역이요? 예? 예? 다 같이 하기로 한 거야? 다음 주는 막 더 풍성한 거야? 예. 라면 끓여 먹어? 예. 누가 한 사람이 감동 받아봐. 아이, 나는 뭐 먹어도 괜찮아. 근데 성도들이 잘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뭐 먹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먹는데 뭐가 먹는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그죠? 네? 그냥 빵 하나씩 나눠 먹어도 뭐 되지. 네? 그러지 않겠어요? 샌드위치 하나씩 먹어도 괜찮아요. 쉬운 게 그럼 뭐야? 아이고, 오늘도 빵 구워가지고 뭐 거기다 그냥 저기 뭐야 불고기 넣으니까 불고기 버거가 되고 뭐 다 그러대. 예? 김치 올려놓으니까 김치 버거 되고. 예?
안 그랬어요? 참나.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뜻,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문화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흔드는 이런 일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잘 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